3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5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에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내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이니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워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로 들어가 몰사하거늘 지선자들이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 이니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강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새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다.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한 이적,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고치신 이적, 그리고 혈루증 여인과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적을 기록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가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 기도를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가족은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준행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참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1절에서 21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던 여인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그리고 복음 들은 자의 자세, 예수님의 참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신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은 듣는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만천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복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인파에 밀려서 예수님께 오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려줄 때에 예수님의 참가족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혈육 또 기타 인간적인 수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참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참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22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가족은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22절에서 39절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위태로운 상태에서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며 하신 말씀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은 집에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행하신 큰 일을 이웃에게도 증거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한테 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인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참가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40절에서 56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가족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가 예수님의 참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40절에서 56절 말씀은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외동딸을 살려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은 사건, 그리고 지체되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내용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10대 동안 고통스러웠던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회당장의 외동딸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고통,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바꾸어 줄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부활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참가족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으로 예수님의 참가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가족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참가족은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는 자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참가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강성교회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시선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막바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 잘 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 준공무사를 온전히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5월 달에 저희가 입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애쓰고 수고하는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이웃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막아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앞장서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하지만은 언제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사온데 오직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종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가정이 어렵습니다. 직장이 어렵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모든 어려움 우리 주님께서 극복할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치유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우자를 구하는 자에게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감을 원하는 자에게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믿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저들이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